지난 주간에 뉴스에 나온 여러 내용들 가운데 가장 불편했던,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좀 아팠던 제목이 조용한 학살이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불편한 얘기입니다만 자살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젊은이들, 그 중에 20대 여성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자신들의 설 자리를 잃고 이 사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신문은 조용한 학살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정신세계가 약해진 여성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확한 통계가 없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 조용한 학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만한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응급실에 실려온 자살 시도자들 가운데 5명 중 1명이 2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작년보다 33.5%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1917년도에 12%였는데 작년에 20.4%로 굉장한 많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대 여성들, 한참 아름답게 인생을 꽃피우고 즐거워해야 될 그 여성들이 우리나라의 자살치에 가장 선두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20대 남성들의 자살 수치도 올라가고 있다. 10대 여성들의 자살 수치도 올라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연령대가 자살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 하나, 정말 많으면 둘 낳습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적게 낳은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붓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노는 것도 포기하고 자신의 취미도 포기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도 포기하면서 어쨌든 성공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달립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너무 초라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고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짐을 통해 극단적인 죄송합니다. 선택을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직업은 다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세계에 직업군이 이전과 다르게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들, 우리들보다도 직업 여건도 안 좋고 연봉도 적고 삶의 환경도 좋지 못한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처럼 자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회 구조가 왜 청년들과 젊은이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구조적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청년들의 정신세계입니다. 이 정신세계가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건강하고 강한 정신세계가 구비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며 역시 이 말씀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잘되고 강건하라. 잘되고 강건하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라.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십시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십시오. 특히 우리 젊은이들한테 정말 격려해 줘야 됩니다. 잘 되라 그럴 때 잘 되라. 잘을 강조해야 돼요. 그죠? 잘 되라가 아니라 잘 되라. 범사에 강건하라.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도 이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다면 삶이나 환경과 현실이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로마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는 상당한 정치적이었어요. 지금 천주교는 정치 집단입니다. 신앙 집단이 아닙니다. 천주교가 정치 집단이에요. 유대교도 정치적 처세술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로마가 유대교는 그렇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 명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기독교도들은 로마가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콜로세움 광장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검두사들 내지는 그 짐승들에게 죽임당했던 장소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동족으로부터 배신자라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교도들로부터 동족의 종교를 버린 자라고 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지하 무덤이 카타콤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지금 그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 로마로부터 유대교로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그 시대 성도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라 하자 성도들은 아멘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에 잘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고 설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극단적인 삶을 선택해 나가는 어떤 그런 사회적 배경으로 본다면 그 시대 기독교인들은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자들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 루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잘되고 강건하라 했고 성도들은 잘되고 강건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인 요소를 보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모든 시대는 그러합니다.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환경과 여건을 보게 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닌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원리 속에 살아야 환경과 열악한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비결을 3절이 말합니다. 3절에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예수님께 신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묻습니다.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도 진리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에 있더라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 진리를 위해 살 수 있고 진리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해야 정말 기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어떤 게 진리 안에서 사는 걸까? 굉장히 모호할 수 있잖아요. 그 모호한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진리 안에 살지 못했던, 거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9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 여러분 성경 요한 3서 9절에 보시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자,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것은 앞서기를 좋아했다, 지도자 되기를 좋아했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좋아했다. 그 사람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으뜸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지도자 되기를 원하다 보니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항상 으뜸되어야 되는데 으뜸이 안 되거나 사람이 나를 으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삶도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디오드레베가 어떤 지도자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항상 어떤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모임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시장에서 인사 받는 것 좋아한다. 저들은 잔치에 가면 상석에 앉는 것 좋아한다. 어떤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선생이었습니다. 선생이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늘 인사받고 늘 상석에 앉는 것을 기대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로 말미암아 유대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고 이들이 또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디오드레베는 어떤 되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과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진리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증거입니다. 어떤 되기를 원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더 꼽아본다면 사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어떤 일이든 간에 시작은 참 특별해요. 최초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고 원해서 세웠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스스로 어떤되기를 원했지만 사울 왕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에서 멋진 승리를 가져옵니다.
첫 번째부터 승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기쁨을 줘. 뿐만 아니라 그때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원해서 사울을 세우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울이 왕이야? 에이 안 되지. 걔가 되는가. 급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왕 되는 것을 뒤에서 조금 씹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자신을 씹었던 사람들을 벌하지 않습니다. 다 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어떤 수치로 놓고 다윗과 비교했을 때에 다윗보다 뛰어난 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다윗이 등장하자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어린 아이였어요. 자신보다 모든 면들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기를 다윗이 조금 가져가자 이걸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저 인기가 내 건데 왜 내 인기를 네가 가져가냐. 이걸 사울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에 빠지는 겁니다. 시기, 질투에 빠질 수 있죠. 우리가 완벽한 인생이 아닌데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한테 시기가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정말 모든 걸 초월해 사는 레벨 높은 성인군자도 아닌데 당연한 겁니다. 그런 시기 질투를 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애를 써서 더 잘하고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지. 시기 질투에 빠졌다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생각하는 것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사울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서에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소위 교회는 큰 집이다라고 말하면서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 그릇 종류가 많아요. 어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종류가 많은 거예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 그릇이 다양하게 모여야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큰 그릇만 최고의 그릇으로 생각하고 큰 그릇만 최고의 그릇이라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과 다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는 데 인생의 목표를 정했고 그 인생의 목표를 정하다 보니 나라는 온데간데 없는 겁니다. 나라 통치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사울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자신 옆에 있는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그 다윗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인기를 참지 못하고 그 인기를 독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이 최악의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이 사울왕이 결국 자살을 하잖아요. 자신이 무너짐으로 인해 자기 집안이 무너집니다. 다윗을 능가할 만큼 뛰어났던 요나단, 정말 성경에서 요나단 같은 사람 만나기 안 쉽거든요. 그 멋진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 때문에 인생을 망치지 않습니다. 나라도 결국은 적들에게 형편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공의 기준, 어떤 성공을 하고 싶은가?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도대체 어떤 성공을 하고 싶기에 자살을 선택한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기에 그 삶을 내려놓고 인생을 끊느냐 말입니다. 사울 왕처럼 목표를 설정 잘못하고 잘못 달려가게 되면 그 인생이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오늘날 젊은이들이 삶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며 자신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 삶의 결과가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삶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지고 빌라도처럼 진리도 모른 채 인생이 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안에서 행했던 사람을 만나봅시다.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12절에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인정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진리란 하나님에게도 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분 만납니다. 저는 뭐 사람들 신경 안 씁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인정받기 위해 살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관계를 엉망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죠. 어떤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정말로 받고 싶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았고 진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멋진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11절을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일의 본보기가 되었다.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비결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란 또 뭐냐? 뭐가 선한 일이었냐? 10절을 보면 디오드레비의 삶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비의 삶은 선한 일과 반대였습니다. 자, 디오드레비는 10절에 어떤 행실을 했습니까? 첫 번째,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말이 험해요. 말이 험해요. 여러분, 말을 험한 사람 만나면 관계하고 싶습니까? 말이 이끌어야 되잖아요. 대화를 주고받을 때 말을 좀 주고받으면 그 말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말을 몇 마디 섞어보면 느낌이 오죠. 이 사람의 인격, 성품, 자라온 삶의 배경, 느낌이 나오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 안 좋았어요. 두 번째,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형제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형제들을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쫓아내었다. 이거 그 당시 배경인데, 그 당시는 바울도 동일하게 순례 전도자들이었어요. 순례 전도자들, 한 지역에 파송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성묘하는 사람들을 순례 전도라고 부릅니다. 이 순례 전도자들이 가다가 재정이 부족하니 이제 믿는 집이 중간중간에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나 교회에서 그 순례 전도자들을 받아들여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거 공급해서 다시 보내는 이런 일들을 했더랬습니다. 사실 살다가 누군가 우리 집에 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는 거 불편한 거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이 일을 정말 잘했던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일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일을 정말 잘했어요. 부부가 마음이 같아서 믿음이 같아서 순례 전도자들을 잘 섬겼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집안에 감사했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들이 잘했든지. 근데 이들의 삶은 불편했을 겁니다. 부부가 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 방내해줘야 되죠. 먹을 거 줘야 되죠. 냄새 나는데 쉽게 해줘야 되죠. 또 갈 때 예비도 챙겨줘야 되죠. 이게 뭐 이 집에 잘해준다 그러니까 막 곳곳에서 올 거 아니에요. 잘해주는 집에. 그러면 누구만 잘해주고도 누구는 안 해주면 됩니까? 이 부부가 자기 집에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순례 전도자들이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돌아가서 다 이 집안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정말 잘하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불편하게 했는데 정말 잘해주더라.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부를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일인데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 교회에 왔단 말이에요. 오면 일단 영접 안 하는 거예요. 순례전자들은 영접 안 하고 내쫓는 거예요. 오지 마라. 왜 누가 여기 오는데? 근데 이제 우리 멤버 중에 누군가를 영접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영접하고 나는 사람을 니도 나가라. 니가 뭔데? 내가 여기 우리 교회 지도자인데 니가 왜 내 허락도 없이 니가 그 사람들 영접하는데 니도 나가라. 이런 얘기 했다. 이게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는 말도 문제가 많았지만 순례전자가 들어오면 그들도 영접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을 좀 섬깁시다 대접합시다 라고 한 사람들까지도 쫓아낼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 반해 데메드리오는 바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로 아름다운 말로 섬기고 들어오는 형제들을 영접해주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더욱 격려해주고 집사님 잘하네. 그거 내가 해드리는데 또 집사님이 그걸 하네. 고맙다. 더 수고해달라. 영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또 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 사람이다. 이 사람이 말로 진리 가운데 행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메드리오가 이런 삶을 사니 당연히 사람들이 칭찬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디오드레베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데메드리오를 칭찬할 수밖에 없잖아요. 데메드리오가 참 잘한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두 번째, 진리에게도 정응받았다. 하나님도 인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모습이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일했으니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그리고 하나 더, 요한도 그를 증거한다. 요한도 인정했어요. 교회 지도자도 인정했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님도 보니 역시 데메드리오 잘하는구나. 잘하네. 디오드레베는 막 시끄러워. 이 사람이 말이 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만 가면은 막 여기도 시끄럽고 저기도 시끄럽고 시끄러운 거야. 불협화음이 생겨. 근데 데메드리오가 가면 온화해. 그러니 지도자도 요한도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그를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데메드리오처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교회 지도자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잘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기만을 원하면서 어떤 되기를 원하면서 삶은 엉망인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가 잘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잘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결국 우리가 삶의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어서 잘 되는 거예요. 환경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그래서 그 삶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뭐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주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영혼 자체가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영혼 자체가 강건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는데 그때 정신세계가 강건하고 건강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탄탄대로만 걷을 수 있고 성공길만 갈 수 있습니까?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의 자리에 놓였을 때
그 정신세계가 피폐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그 위기를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더 강해져가지고 더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영혼이 잘된 처럼 범사가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젊은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밖에 나가서 오늘날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고 아이들 정신세계가 약해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도전을 받도록 만들다는 거예요. 지난해나 꼴은 비슷하지만 정신세계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강건함, 능히 여러 명의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건강하고 힘있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두 사람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디오드레베, 되게 더럽네. 디오드레베, 이 사람 되게 더러워요. 말도 더럽고 삶도 더럽고 믿음도 더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망쳤고 주변도 망쳤어요. 되게 더럽게 살면 안 됩니다. 대매들이요, 때밀어들이요, 때밀어 줍시다. 남의 때를 밀어주는 사람, 삶의 때도 밀어주고 생활의 때도 밀어주고 건물의 때도 밀어주고, 저 사람한테 뭔가 좀 모자란 게 있다 그러면 가서 채워줄 수 있고 보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말로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줄 수 있는 남의 때를 밀어주는 듯한 삶을 사는 자의 삶은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뭐 목욕탕도 잘 못 가고 잘 안 가고 뭐 또 문화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좀 어릴 때는 목욕탕 가면 옆에 사람 등 밀어줬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러다가 등 좀 밀어드릴게요. 그럼 괜찮습니다. 아이고 해드릴게요. 등을 밀어주면 그 사람이 이제 짭니까? 돌아서 있어, 나도 해줄게요. 그래서 아까 밀었는데요. 한 번 더 밀어. 괜찮습니다. 돌아서서. 내가 밀어주면 남도 나를 밀어주잖아요. 내가 남의 때를 닦아주는 삶을 살면 남도 나의 때를 닦아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현실은 분명 열악하고 좋지 않지만 그 속에서 지도 볼 건 없는데 남의 때를 밀어주듯이 그런 삶을 살며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더라도 나의 정신세계와 믿음세계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환경은 힘들고 약간 어렵고 많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서 남의 때를 밀어주는 듯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고 강건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